우리가 공독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것이 몇 번 오갑니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과라는 사람이 와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네 번째에서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악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라.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천국 갈 수가 있고 또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엉뚱하게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정답이 아닌데 관원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또 살펴보면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이 관원이 오늘 21장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간음과 살인, 도둑질, 거짓말, 부모 공경, 효도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하지 않고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일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하는 영생을 얻고 하늘 부하를 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하나는 돈이 많은 거로 이 부자와 권세가 있는 거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과 이 관원은 동문서답에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왜 예수님이 이 관원에게 영생의 비법인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관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무렵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으로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예수님을 선하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관원은 이 부자인 거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돈이 많은 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관원에게 선한 선생님으로 질문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관원에게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선생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뜻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생이 행함으로 얻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함으로 잘 공덕을 많이 쌓음으로 이 영생을 얻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영생은 뭔가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뭔가를 해야만 얻어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명을 주님이 오늘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명을 언급한 이유는 지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명을 말할 때 도저히 주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청년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잘못 엉뚱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근데 주님은 그렇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정말 다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청년은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정말 믿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철저하게 지켰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현실에서는 지킬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식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믿으라 하시니.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 한번 주님이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서 그러면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이 동문서답하신 이유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은 헌금을 많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오늘 가난하게 가르칩니다. 왜요? 부자가 믿음 생활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에 누가 부자일까요? 요즘 서울 강남에 가면요 아파트 한 채 보통 20억, 30억, 어느 또 아파트는요 50억, 80억 되는 또 아파트들이 있대요. 참, 그러니까 이 보통 50억에서 100억 정도 돼야만 부자 소리를 듣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부자였습니다. 그분들은 천국 못 갔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이 관원처럼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 많고 적은 기준이 아니라 소유가 적어도 탐심이 많으면 하늘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가론에게 말한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니 자기들은 다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에 정색을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일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또 형제나 부모 자식을 버려야 할까요? 정말 그런 사람에게 금세의 복을 주시고 내일세 영생을 받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해보는 소리일까요? 진실로 이른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 또 부모 자식 모두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왜 가장 소중한 가정과 부모, 자식을 버리자고 했을까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세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버려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해서, 또 마가복음에서는 나 복음 위해서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가 일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말씀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그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그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합당치 않다는 말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비나 어머니 주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겨야 하고 또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내 생명과 하나님, 그리고 아내와 하나님, 또 부모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본 상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우선순위가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분,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또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가정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경적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 그는 비록 어부였고 무식한 자였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바닷가에서 그를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보내들고 쫓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애굽의 풍요한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고 정립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유혹을 애굽의 모든 것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대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는 표현이 모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가정 파탄을 조성하는 말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우리 성도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부모, 형제와 가족을 의지하는데 그런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시대, 혼미스러운 시대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또 하나님 앞에 넘치는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치 정립의 가장 큰 방해요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치관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집이나 또 아내, 부모, 자녀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도가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는데 최고의 원리들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제일로 여기는 대상이 바로 이 가치관의 바로 가장 앞입니다. 아내, 부모, 자식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부관계도 여러분 그냥 돌았으면 안 나는 것이 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는 부모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다가 부모가 들리면 귀찮은 대상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온갖 것 다 주었는데 자식은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자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 하기면 다작을 잘라서 성장한 줄 알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도 다들 내 자신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올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헛되다고 고백하고 피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이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씩 하나님께 올라와서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그런 기도요. 하나님 나는 바보예요. 나는 하나님의 발을 이렇게 옮겨주지 않아도 난 못 걸어요.
아버지가 내 입의 말도 말하게 만드셔야만 말할 수가 있고, 또 손가락도 하나님 짚게 만드셔야만 내가 지킬 수가 있으니까 나는 바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아버지께서 또 늘 만지고 걷고 기뻐하는 곳에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분별치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가난이다가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왜 엘사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동생에 팔았을까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난이다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가치 없이 보여가지고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엘사도 배가 고파서 죽게 되어서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에 더 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꿨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다 망했습니다. 잘못된 가치를 선택함으로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 300데나리온의 요즘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값어치인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행위를 뭐라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애굽의 불경한을 호환시장처럼 버리고 방으로 들어간 곳에 또 가멜리엘의 제자이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촉망받은 젊은이로서 가문과 명예를 버리고 주님의 세대를 여기로 결심했던 사도 바울, 어쩌면 전부 미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그 결과가 말해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이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내에 머물고 살면 가족과 친척과 함께 넉넉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다 버려두고 언어와 또 문화 또 생활이란 이런 곳에 와서 왜 평생을 다 바쳐서 선교하는 것일까?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곳이 주님이 귀히 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그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정스러운 짓이라고 또 무분별한 짓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바로 생명책에 각인시켜 놨습니다. 가는 편이 되면 가고 가는 편이 안 되면 안 가는 것이 선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옛날 조선은 또 위험한 나라였었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1890년대 초에 말에 우리 영국과 이 미국의 선교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상투를 틀고 이걸 쓰고 앉아가지고 마음문을 여는 이 대한민국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에 사는 분들 복음을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했다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온 지가 20년이 지났을 때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긴 이 담배 빨대에다가 담배를 뻗고 피면서 이 상투를 뒤집고 앉아가지고 이사가 가시 쓰고 앉아가지고 멀찌감치 앉아서 구경하는 이민족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어느 목사님의 이 선교사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합정동 선교사 묘지에 가보신 분들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숨을 걸었을까요? 그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 복음 그리고 그 애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한 존재를 여기시고 사실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부모 자식이 그 가치관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세 번째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금생과 내생에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해요.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약속하십니다. 그 인생은 이 세상입니다. 내 인생은 바로 다음 세상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바로 천국이 있다는,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가치관이 가로된 자에게 상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부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치를 올바로 세우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요즘 컴퓨터잖아요. 핸드폰도요, 코드가 같이 잘못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되고, 목표와 가치가 일치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100배, 60배, 30배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맡기만 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공하는 지름길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는 겁니다.